부흥의 시대는 어느 한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 시간이 부흥의 시대입니다. 조금 잘 되고 좀 되지 않고 이런 어떠한 상황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부흥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부터는 유대인 중심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는 이방인의 중심으로 복음이 펼쳐지기 시작되었죠. 네, 그때는 더 광범위하게 넓게 펼쳐진 그런 상황. 그렇다 할지라도 이 부흥의 시대가 사도행전 시대부터 부흥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시대로 돌아가자, 사도행전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시대로 돌아가자, 예수님의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의 시대가 어떻게 펼쳐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복음의 시대가 어떻게 펼쳐져 나가고 있는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시대부터, 예수님의 시대의 그 부흥의 시대부터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도 뭐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시고자 원해서 오신 거죠. 이게 우리의 부흥의 시대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장 크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봉사도 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뭔가 성경도 가르치고 은사도 나타나고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면, 그러나 우리가 가장 정말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4장에 보면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탄으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시고 난 후에 그때 이후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죠. 근데 이 복음이 그냥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방법을 말하는 거죠. 안진맥을 일으키며 귀신을 쫓아내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복음이 전파된 거죠. 예수님의 복음 전파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하였나요? 다른 걸 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이 보여준 거죠.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위해서는 어떻게 했죠?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왜 안 되냐, 왜 힘드냐라는 것은 방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택하시고 계속 복음을 전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산상수훈에서 말을 해줘요. 축복이 뭔지를, 복이 뭔지를, 그리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이 산상수훈에서의 핵심이 뭐냐면요, 복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뭐가 없다 할지라도 뭐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확실하게 이 땅을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잘 살고 뭐 엄청나게 부유하게 살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죠?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해요. 하늘. 그러면서 이제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제 32절에 너희는 이것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구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무엇을 구했죠? 자기 자신들, 이 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왜 그렇죠? 그들은 하늘이 없으니까요. 미래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미래를 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방인들은 이 땅에다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치우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만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을 해요. 지금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하면서 축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상,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 하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요.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고통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감옥에 갈 수도 있으니까요.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요즘 시대에 들어가면 참 힘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동성애 인정하죠.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서 기독교의 핍박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함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놈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말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면 이럴수록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서 더 부흥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같이 이 땅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을 당해도 망해도 순교를 당해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로마 시대 같이요. 사도행전 시대가 로마의 시대거든요. 정말 핍박이 많이 있던 시대거든요. 근데 이런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복음은 전해졌고요. 더 부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뭐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죠? 이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목숨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먹을 거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죠. 감옥에 가는데, 그래도. 그런즉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도 안 주시던데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알아서 줄 테니까 오직 무엇이만요? 복음에 전해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핵심입니다. 정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지 않고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과 같이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강하게 품고 나가는 것, 그 상을 품고, 그래서 어떨 때는 핍박을 당해도 이겨내고, 원수를 사랑하고 비판하지 않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며,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